하나님 말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임을 끊임없이 일깨우며 그 악을 떠나는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 바로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올량하다는 표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올량한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그런데 패려한 혀는 바로 삐뚤어졌다는 건데 말이나 행동이 뒤틀어져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말, 소위 센 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뿐이고, 올량한 혀,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 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패려한 삐뚤어진 사나운 말을, 그래서 그 표현을 죽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훈련하여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또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교훈 중에 하나가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정직한 자의 기도,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짓을 다스리고 거짓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힘입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9절에 가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특별히 이 예배와 관계하여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 주셨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지요. 그 둘의 예배 속에 성경은 기록해 주기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물만이 아니에요. 가인, 아벨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연락되어야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이 연락되고 그 기도가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늘 읽게요. 예배 드렸으니, 예물 드렸으니 됐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항상 읽게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정직한 삶을 통해,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바르게 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올량한 혀,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자의 기도의 삶을 위해서 오늘 지혜자의 말씀이 일깨워 주는 것은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쌓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가꾸어 갈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은 권면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를 교훈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내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 그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 그 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 잘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평강으로 지키며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서 그 마음에 쌓은 생명이 살리는 말로 나오고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올량한 말로 나와 많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혀에 하늘의 언어를 주십니다. 우리의 혀를 주장하십니다. 새벽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